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익부 빈익빈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사회를 묘사할 때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은 일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많은 식당은 점점 더 손님이 많아져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손님이 없는 식당은 점점 손님의 발길이 끊어져서 문을 닫기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잘 갈아진 옥토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씨들이 열매를 맺는 데 관하여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빈익빈의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부익부의 상태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그렇습니다. 피곤하면 운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빈익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장에 피곤해도 부익부의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운동이 더 쉬워집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만사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이 지저분하고 빨래거리가 쌓이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죄책감은 우울증을 더 깊게 만듭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더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러할 때에는 부익부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일을 계획하여 성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집 전체를 청소하지 못하더라도 방 하나를 청소합니다. 조그만 성공을 맛보면 의욕이 생기고 우울증이 조금 걷어집니다. 이러면 가책이 줄면서 우울증이 좀 더 걷어집니다. 빈익빈 상태에서 부익부로 사이클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남을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불평을 안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곁에 같이 있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불평이 많아집니다. 빈익빈의 상태입니다. 부익부로 바꾸어야 합니다. 남을 만났을 때에 그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하나 발견하여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같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좋아할 것입니다.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주면 그의 좋은 점이 더 눈에 뜨입니다. 그러면 칭찬할 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빈익빈에서 부익부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역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역이 주어졌을 때 충성하니까 주님이 더 큰 사역을, 더 많은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부익부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익부 빈익빈의 이 원칙을 설명하신 후에 씨 뿌리는 비유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얘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싹이 나지만 뿌리를 뻗을 수 없으니까 말라 죽어 버립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확 좋아하다가 그러다가 얼마 있으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일단 마음의 돌을 제거하는 성경 공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입니다. 잡초로부터 오는 경쟁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햇빛과 양분을 갖고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나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일은 주일 성수,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중보기도, 일어나면 새벽기도, 그 다음에 성경 읽기까지 항상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보고 제거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나쁜 밭에서 좋은 밭으로 영적인 방향을 바꿀 때에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부익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는데 부익부가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데 부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